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일반적으로 왕의 감사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은 오늘 본문 시편 18편의 이 제목의 그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에 대한 그러한 감사하는 시이고, 또 다윗의 생애 말년에 지은 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당한 환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이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얹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라는 이 뜻은 죽음이 마치 사냥꾼처럼 줄과 그물을 가지고 자신을 잡아 묶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치명적인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즉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이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보다 더 강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수들로부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을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는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24절에는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25절에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마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2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주께서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다윗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그 자신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35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39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4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4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자신의 의, 이 의라는 것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자신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칭의와 이 성화의 관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즉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칭함받은 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 자신의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윗은 21절 말씀에서 자신이 주의 도를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 안에서 자신의 이런 환난과 이런 시련들이 다 해결됐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은 그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삶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위기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과거의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현재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고 시편 18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 아무리 사소한 것이다 할지라도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남한테 해준 것은 기억할지라도 이 받은 것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 저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 저 사소한 것들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 즉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만큼 이 복된 성도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하고는 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이 잠시인 것이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